성경 66권 중에 책 이름이 여성의 이름으로 명명되어진 것은 단 2권입니다. 바로 에스더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룻기 2권입니다. 가부장적 제도하에 있던 이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사회적 약자였죠. 그런 사회적 약자로서 존재 가치가 한참 낮은 인물이 바로 여성이었는데 그 인물이었던 룻의 이름을 따서 이 룻기라는 책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성경 읽기 표를 보면 어제 룻기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으셨나요? 표정으로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압 여인의 룻의 삶을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또한 이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먼저 룻기는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1장 1절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로 시작하는 것으로 봐서 이 룻기가 생활하고 있던 이 시대는 바로 영적 암흑기의 시대라고 하고 있는 바로 사사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를 누가 기록했는지 또한 언제 기록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룻기의 마지막 장인 4장 17절에서부터 22절에 다윗의 이름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사사 시대의 배경인 룻기가 다윗 시대이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룻기의 시대적 상황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영적으로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를 보면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도덕한 이 시대에 단 한 명의 악인도 이 룻기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모르셨죠? 단 한 명도 악인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뒤에 언급하겠지만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은 아니었기에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생각하고 룻기를 읽는다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룻기에는 크게 3명의 중심 인물을 통하여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입니다. 그러면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지 그 내용을 룻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 나오미와 2 아들인 말론과 기럐이 있었습니다. 이 4식구는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일자 자신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지역이었던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집안의 가장인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곳에서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하지만 호사 다마라고 할까요? 좋은 일 뒤에는 나쁜 일이 찾아온다라는 말처럼 남편은 죽었으나 2 아들과 2 며느리와 함께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나오미에게 또다시 불행이 찾아온 것이죠. 바로 자신의 2 아들 말론과 기럐이 죽게 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을 잃은 것만큼 더 큰 슬픔과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절망이었겠죠. 그래서 흉년을 피해 편안한 안식을 찾기 위해 갔던 모압 땅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저주의 땅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떠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때 1장 6절을 보니 자신이 떠났던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이 나오미에게 들려옵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을 떠나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2 며느리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여기 앉아봐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돌보셔서 흉년이 끝나 먹고 살만하다 하는구나. 나는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니 너희들은 나를 떠나 친정으로 돌아가. 거기서 좋은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하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 며느리 모두 아닙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희가 어머니를 떠날 수 있겠어요? 저희는 끝까지 어머니 곁을 지켜서
어머니를 잘 책임질 겁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서로 옥신각신하다 결국 두 며느리 중에 한 명인 오르바는 어머니의 뜻을 따라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나오미는 또 한 명의 며느리인 룻에게 네 동서도 갔으니 너도 이제 들어가. 내 말 좀 들어. 왜 고집을 피우는 거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룻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16절과 17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예, 말씀을 보면 정말 의리 있지 않습니까? 룻이 나오미를 결코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겁니다.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까지 흘러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며느리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그런데 룻의 이러한 고백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룻이 생활하고 있던 시대는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교 행위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냈던 영적으로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방 여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런 시대에 그 여인의 고백을 하나님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도 이런 룻과 같은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명 아멘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룻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이후 함께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사람들은 나오미가 왔다는 소식에 여기저기서 떠들어댑니다. 아마도 나오미의 상황을 다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모압 땅 갔더니 남편 죽고 자식이 다 잃고 빈털터리로 해서 다 돌아온 저 나오미 봐봐. 이런 소리가 아마 나오미 귀에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나오미를 위로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비아냥거리는 그런 소리만 나오미에게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마라라고 불러.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어서 나를 괴롭게 했으니 이제 나는 나오미가 아니야. 나는 마라야. 이렇게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퍼붓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라라고 하는 그런 뜻은 이름의 뜻은 괴로움 또한 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나오미는 자신이 살고 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으나 여전히 괴롭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나오미를 룻은 봉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룻은 어머니를 위해 이삭을 주우러 밭을 나갑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수할 때 말씀하셨어요.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해서 다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삭을 주어 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밭을 나가게 된 거죠. 그만큼 나오미와 룻의 형편이 궁핍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은 그렇게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을 나갔는데 2장 3절의 말씀을 보니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밭에 갔습니다. 우연히 밭에 갔는데 그 밭의 주인이 자신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였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연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연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보아스가 룻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환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은, 저 소녀는 누구니? 라고 묻습니다. 사환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여인인데 잠시 집에서 쉬는 것 외에는 계속해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라고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야기를 듣자 보아스는 룻에게 다가가서 너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우리 밭에서 이삭을 주어. 그리고 목이 마르면 우리가 떠놓은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이삭을 주렴. 이렇게 보아스는 룻에게 큰 호의를 베풉니다. 그 호의에 룻은 이방 여인은 자신에게 어찌하여 이런 큰 은혜를 베풀고 돌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말하며 룻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룻의 모습을 칭찬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너는 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호람대오의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는 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룻을 축복한 보아스는 자신의 종들에게 룻이 이삭을 넉넉히 줄 수 있도록 곡식단을 일부러 흘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책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아스의 호의로 넉넉하게 곡식을 가져오자 나오미는 누구의 밭에 가서 이렇게 많은 곡식을 가져왔는지 룻에게 묻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가져왔다고 하자 나오미가 하는 말은 이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으로 기업 물을 자라고 알려줘요. 기업 물을 자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남자가 아내 또는 땅을 남기고 죽었을 때 친족이 그 과부와 결혼해서 땅을 차지하여 가문을 지키고 책임지는 관습이었습니다. 이것을 계대 결혼 또는 수혼법이라고 합니다. 나오미의 말에 룻은 나오미를 위해 자손을 만들어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룻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말에 룻은 순종하여 타작마당에 자고 있는 보아스를 한밤중에 찾아가서 당신은 우리 집안의 기업 물을 자라고 말을 하며 자신과 결혼을 해달라고 보아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그 가족을 생각하는 룻의 모습을 보고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먼저 그에게 묻고 그가 그 책임을 행하지 않겠다고 하면 자신이 그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룻에게 내일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룻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 룻에게는 그런데 이 한밤중에 보아스에게 찾아간 룻의 모습을 누군가가 보게 되면 룻에게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에게 지금 가지 말고 한밤중에 가장 캄캄한 새벽 시간에 룻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곡식을 주고 룻을 돌려보냅니다. 룻에 대한 배려 깊은 보아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젠틀한 모습을 보아스는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모두 이 보아스와 같은 젠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 여자 성도님들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같이 살고 계신 분들 보아스와 같은 그런 젠틀함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모두 보아스와 같은 젠틀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집으로 돌아간 룻은 나오미에게 모든 사실을 전달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우리 그러면 기다려보자라고 합니다. 보아스는 날이 밝자 자신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와 성읍 장로의 10명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라고 묻자 그 사람은 그러면 내가 사겠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말에 보아스가 한 가지 조건을 걸어요. 근데 그 나오미에게는 며느리가 있는데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 땅을 다시 물려주고 그 가문의 혈통을 지켜줘야 하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괜찮겠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만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손해보는 장사인 거죠. 그래서 그럼 난 안 할래 라고 하며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성읍의 장로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나오미 가문의 소유를 승계하고 룻과 결혼하여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의 사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오벳이 태어납니다. 이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그 이새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태어났으므로 이 룻기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룻기는 이처럼 영적 암흑기의 시기를 보내고 있던 사사시대에 이방인이었으나 현숙한 한 여인을 통하여 다윗이 태어났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어두운 이스라엘 역사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을 통해서 나중에 누가 이 땅에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이방 여인까지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이를 위해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차별을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방 여인인 룻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녀의 신앙 고백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을 떠나라고 했던 나오미에게 이런 고백을 했죠.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의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처럼 룻은 이방 여인이었으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룻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을 드러내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배교와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사사시대에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살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룻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다윗을 태어나게 하셨고 훗날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위에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써내려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이러한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나오미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전 두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때 8절의 말씀을 보면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런 말을 하며 축복을 합니다. 여기서 선대는 히브리어로 은혜, 자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잃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은 나오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룻에게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있기까지는 한 사람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고 그 신앙의 대물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보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나의 신앙이 흔들리려 할 때 그때 십자가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나오미의 그 신앙을 본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본받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본받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오미를 통해서 룻의 그 신앙 고백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나아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신앙을 본받아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호산나교회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한 사사시대와 같이 영적 암흑시대와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다음 세대들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미와 같은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보내져 룻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 신앙을 물려받은 다음 세대들인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와 같은 오늘날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갈 것이며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신앙을 물려받아 며느리인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 일하셨듯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대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에 주님의 빛이 밝게 비춰지는 햇세대의 은총이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와 같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룻과 같은 인물이 이 세상에 가득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인 룻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인 나오미의 선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룻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것이 바로 나오미와 같은 기성세대인 저희가 해야 할 몫입니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의 신앙이 연결되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속의 사역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햇세대의 은총이 우리 호산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룻을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